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선교라는, 이 미시오라는 단어를 보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이제는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적 통치를 그분의 방법대로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실행해 나가는 그 선교적 이야기가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먼저 던져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다니엘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그 묵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면에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려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청년들이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벌어졌던 일들,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 그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방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데이비드 램 교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뤘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램 교수님의 그 말씀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질투, 진노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질투, 하나님이 하신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다른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 무한정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질투에는 목적과 선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리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읽어 나갔을 때 다니엘서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야기는 사실 다니엘이라는 한 명의 그 신앙인의 영웅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단 다니엘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서는 이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여호야김 왕은 여호아스 왕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형제 관계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한 성경에서는 아주 선한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근데 그 죽음을 보면 좀 허망합니다. 이제 그 고대 근동 사회에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것들을 보고 이 애굽, 이집트가 이제 이 바벨론의 위협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연합을 하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아수르의 그 통치하에서 이제 독립을 했던 유다의 입장에서는 다시금 아수르가 득세한다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을 막으로 무깃도로 향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느고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이후에 세워진 왕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역사의 이후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그렇게 이제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까지 이렇게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는데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이 당연히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고 이 애굽이 다시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 유다를 침공해서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를 감옥에 가두고 그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엘리야김의 이름까지 바꾸게 되는데 그 이름이 여호야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유대는 본격적으로 이 애굽에 의해서 내정 간섭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애굽은 철저하게 3년 동안 준비하면서 이 칼을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 갈그미스로 진격을 하게 되죠.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역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유대 땅을 이제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의 속국이기도 하고 동맹국이었던 이 남유다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성을 에워싸고 유대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오늘 이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철저하게 패하고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그릇, 성전에 있는 성전의 제의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 얼마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단순히 조금, 약간 가져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좀 더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면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을 팍팍 긁어가지고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의를 드릴 수도 없을 만큼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다 빼앗기게 된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흔히 우리가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바벨론에 유배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총 3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 유수가 진행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단순히 다니엘과 몇몇 친구들을 그 바벨론의 왕궁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몇몇 사람, 아주 뛰어났던 몇몇 사람들을 이제 그 왕궁으로 뽑는 그런 내용인 거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왕궁에 설만한 소년의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왕족과 귀족 출신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흔한 일이죠. 지배지의 귀족 혹은 왕족, 포로들을 교육하고 대접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그 지배지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나가는 거죠. 둘째로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어야만 됐습니다.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 제의적으로 사용되지만 그 외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외모를 설명하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니까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이런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외형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 당시 전문적 문헌들은 다 갈대아인의 언어인 이 아카드어로 기록됐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사실 왕의 고문이나 자문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성가나 박수 집단이라는 그 하위 집단에 임용이 됩니다. 이게 이 페르시아에 있어서 궁중에 들어간 소년들이 보통 14세에서 17세까지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 기간에 이 아카드어를 배우고 여러 가지 이 점성술이나 이 박수 집단이 하는 그런 제의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5절을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는 유대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참담할 것 같습니다. 나라의 유망한 인재들, 앞으로 나라의 근간이 되는 그 청년들을 모조리 잡아가서 뭘 만드는 거냐면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 땅에 남아있으면 이제는 종교적 지도자뿐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제의를 할 수 있는 모든 성전의 그릇들을 다 빼앗아갔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유망한 유력한 자들의 아들들을 다 빼앗아가서 그 나라의 미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남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라예요. 율법을 수호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 다윗의 후손들, 여호와 신앙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남유다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청년들이 끌려가서 고작 하는 것이라고는 그 나라의 고관대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왕 옆에서 어떤 자문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고 그 우상 앞에 숭배하여서 박수 무당처럼 그런 예언들을 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된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7절의 상황들을 보니까 더 참담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계명이 전체 유대 땅 집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데 이런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면서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정복자들이 이 피정보민들의 문화와 민족성을 말살하는 거죠. 그의 근간 뿌리들, 그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 뿌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다 말살해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유다의 이야기는 참담함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많은 말씀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아픔이 그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넘기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강해서 넘겼습니까?
남유다가 악해서 넘겨졌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주께서 넘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는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들과 동화되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길 원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영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들에게 가장 뜻밖의 말씀을 전하셨다. 도시 안으로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영적 정체성으로 도시를 섬기라는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복의 통로가 되기 이전에 그 자체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깨뜨립니다. 굉장히 아픈 거죠.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다의 회복입니다. 유다가 다시금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회복해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도시 안으로 들어가 그 복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분의 선교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었던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 내일의 이제 말씀이죠. 오로지 채식과 물로만 음식을 채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고 윤택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포로 생활로 인한 굉장히 피폐한 삶이고 바벨론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별된 다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이 되었고 또한 그 도시에서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다니엘 그 친구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초대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초대된 사람들,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바벨론 유수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그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복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걸 먼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먼저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존재를 만드셨다는 그 은혜를 먼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그분의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먼저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태원 사고의 유가족들, 부상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셔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샬롬이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